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그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이 이제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새로운 공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그 매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도 편하고 값이 더 싸니까 온라인 구매가 습관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들 중에서 화초를 기르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화초를 돌볼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저희 아내도 요즘 화초를 기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초를 기를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노동력도 들어가고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좀 들어갑니다. 이 화초를 기르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면 이 화초를 이제 베란다에 키우게 되는데 베란다 온도를 이제 정말 온도계가 이제 있어야 되고 또 화초를 비추어 줄 수 있는 전등이 이제 필요하고 또 화초가 늘어나면 이제 이 진열대가 필요하고 또 화초에 벌레들이 생기니까 소독약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화초를 그 꽃집이나 인터넷에서 이제 구입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 화초를 기르는 것이 보통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관심과 정성을 다해서 화초를 돌보는데 화초가 이제 병들거나 시들시들하면서 죽어버린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농부가 이제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를 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농부는 모든 정성을 쏟으며 좋은 포도주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농부는 너무 속상해하면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물고 망대를 없애고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또 들포도를 맺었다고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한 삶을 가리킵니다. 또 울타리나 이 담을 허물어 버려서 누구라도 포도원을 짓밟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인 5장 1절에서 7절은 앞에 1장부터 4장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두려운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1절 그 앞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면서 긍정적이고 기대를 갖게 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그런 무서운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후에 아무 죄책감도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웃에 이제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양을 자식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이웃의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부자를 바로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은 그 부자가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바로 이제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변명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기대하는 말을 하면 백성들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고대 이 포도주는 기름과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항상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보면 그 포도주가 갑자기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러자 막 그 잔치집에 비상이 걸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날 정도로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이사야를 말하고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노래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포도주가 큰 기쁨을 주니까 이 포도원은 기쁨을 주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이 포도주 생산지 중에 한 곳이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땅이 비옥하고 넓어서 식량이 자급자족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프랑스에는 포도밭이 많은데 이 포도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땅이 중요하고 기후가 맞아야 되고 이 강수량이나 이 바람이 적절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서 세계 최고의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으면 돈도 벌어서 좋겠지만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으니까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포도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우실까 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포도원을 어떻게 만드시고 관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끝과 2절을 보면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주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포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이 이제 어떤 토양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양이 포도 농사에 너무나도 이제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잘 내리고 쭉쭉 뻗어 나가도록 땅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 있는 돌을 다 이제 제합니다. 그런 후에 극상품의 이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중앙에 망대를 세워서 침입자가 혹시 이 포도원을 망치지 않을까 그걸 항상 감시를 합니다. 또한 술틀까지 만들어 놓아서 이 포도를 수확해서 이 포도주 만들 준비를 완벽하게 이제 갖춥니다. 포도원의 모든 것을 최고로 좋은 곳으로 철저하게 세밀하게 다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도원에 다 쏟아 이제 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이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족과 꿀이 흐르고 그들이 만들지 않은 성과 집과 포도원을 갖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 포도원을 아주 완벽하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인도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최고로 완벽하게 만드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끝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고 또 4절 중간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좋은 포도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뭐 욕심이거나 부당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농부는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기서 이 좋은 포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좋은 포도를 맺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온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통로 역할,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거, 그거죠.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어떤 통로 역할을, 그게 이제 좋은 포도를 이제 맺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2절 끝에 보면 들포도예요. 들포도. 이 극상품 묘목을 심었는데 포도의 크기도 너무 작아요. 또 양도 너무 적고 맛이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는 겁니다. 이 들포도를 맺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장 14절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또 그들의 얼굴을 맷돌질을 하고 또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치하고 방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좋은 포도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죄악을 저지르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들포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처음 만들면서 1절에 이사야가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표현했던 것처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막 포도원을 만들고 막 책으로 좀 묘목을 심고 막 울타리를 만들고 이러면서 뭐 흥얼흥얼거리면서 얼마나 참 탐스러운 이 포도가 열릴까, 그런 어떤 즐거움, 기대로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하고 즐거웠던 마음이 산산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겁니다. 화초를 기르는 사람이 비싸게 이제 화초의 묘목을 사와서 정성스럽게 막 돌보고 그랬는데 병들어서 죽어버렸을 때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들포도가 맺힌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포도원 사이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있고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판사 혼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더 공정을 이제 기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판단할 때 어떠냐는 거예요. 부당하고 불의하고 악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유다 주민들은 들포도를 맺은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그 장본인들을 불러서 한번 너희 자신들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하고 악한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포도원 사이를 한번 판단해 봐라 이러는데 장본인들, 예루살렘 주민, 유다 장본인들, 너희들이 장본인인데 너희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라. 얼마나 부당하고 악하게 너희들이 행했는지 보라는 거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거든 더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하는데 농부는 포도원을 위해서 부족하다 할 것이 하나도 이제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해주지 않거나 부족한 것이 있어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농부로서 이 포도원을 돌봤는데 더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들포도를 맺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할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들이나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죄악과 불의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고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명할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상황이 어렵고 유혹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보면 상황이 어렵고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자도 고난이 오고 힘들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유혹을 막아주셨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다 모든 거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유혹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어려움을 안 막아주셔서 내가 넘어지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죄 짓고 넘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다 신자인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신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근데 죄를 지으려면 그 하나님을 무시해야 죄를 짓게 됩니다. 딱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근데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충동과 욕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는데 꼭 그 하나님 무시해야 이제 죄를 짓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생기고 죄의 유혹이 강하게 밀려와도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 진짜 경외하고 그런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막 죄의 유혹이 오고 막 죄의 충동이 오면 기도하게 되죠. 주여, 제가 지금 너무 그래서 막 그 죄를 짓고 싶은 막 그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도를 안 해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생각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확 이제 자신의 충동대로,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움을 싹 없애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게 하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죄도 더 이제 안 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죄도 덜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보다 좀 돈도 많이 좀 생기고 더 잘 나가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죄 안 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니까 돈도 지금보다 더 많이 안 주고 더 잘 나가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신앙을 안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성공하고 좀 더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좀 더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더 잘할 텐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신앙마저 팔아먹어요. 팔아먹고 더 하나님 또 멀어질 걸 아시니까 요 정도로 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들포들을 맺은 포도원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5절, 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포도원을 더 이상 보호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헐어서 멧돼지나 약탈자들이 얼마든지 짓밟고 약탈하도록 놔두겠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가지를 쳐주는 관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가 포도원에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포도원이 황폐화가 되어서 찔레와 가시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거나 부당하지 않고 합당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벨론에 망하여 집들이 불타고 재산들이 약탈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가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을 마음껏 짓밟고 빼앗고 무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들포도처럼 될 때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욕심으로 살고 세상을 쫓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포도인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합당합니다. 농부가 이 들포도를 더 이상 돌보고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아요. 들포도는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들포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과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막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좋은 포도, 좀 이렇게 거룩한 백성, 또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막 하는데 막 들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죄짓고 교만하고 욕심, 그러면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걷어가 버리고 보호막도 확 찢어버리고,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짓밟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부당한 거 아닙니다. 합당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요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무를 누가 감히 무시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누가 감히 건들고 누가 감히 짓밟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버리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7절 중간에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걸 직역하면 공평을 바라셨더니 보라 포악이요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보라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분한 감정을 잘 나타나기 위해서 운율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보면 미시파트를 바랐더니 보라 미시파우요 제타카를 바랐더니 제아카라. 이 미시파트, 미시파우, 제타카, 제아카라,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 같은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의미는 정반대예요. 사용하면서 그 전달하려고 하는 그것을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배신당하는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이요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이다.
여기 부르짖음의 다른 어떤 뜻이 비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곳을 멸하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르짖음, 그 비명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괴롭히고 또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비명을 지르려 막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비명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을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 들포도입니까 아니면 좋은 포도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좋은 포도보다는 들포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고 좋은 포도가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내가 보면 내 자신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렵고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면 내가 좋은 포도냐 들포도냐, 들포도에 가까워요. 자신 있게 나는 좋은 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담도 허물어 버리고 그냥 그 망대도 없애버리고 막 누구든지 막 짓밟도록 보호막도 확 찢어버리고 은혜도 다 걷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이렇게 연합을 막는 교만이나 죄나 어떤 이렇게 그런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말씀 보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들포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포도가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 거기 이제 딱 붙으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면서 좋은 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좋은 포도 되는 길을 알게 되었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이게 이제 좋은 포도가 되는 이제 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좀 답답한 길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이 포도나무에 신실하게 붙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